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장의사도 슬퍼하도록 멋지게 살자, 이런 말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요, 멋지게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가장 멋지게 사는 거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 멋지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요, 바람이 분다, 동풍이 불어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 와서 가장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가끔 아이들을 학교 이렇게 데려다 줄 때가 있는데, 한국 방송 라디오에서 나오면은요, 바람에 대해서 꼭 광고하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코나풍이 분다, 오늘은 또 무슨 이 제트 스트림이 몰아닥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코나풍이 불면 그날은 더운 건데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한 곳이 하와이 같아요. 바람에 대해서. 여러분 또 바람이 분다라는 얘기 이렇게 저 생각해 보면서, 그 일본 뭐 만화 작가 중에도 뭐 미야자키라는 사람이 바람이 분다 이런 만화도 그렸는데 별로 안 좋은 만화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이 바람이 분다 이런 걸 하면서 옛날인가 2년 전인가요? 한국의 그 나는 가수다에서 이소라가 불렀던 뭐 바람이 분다 그런 노래도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간단한 얘기지만은 이 바람이 분다라는 얘기는 사실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니고, 원래 그 문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은 그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그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시귀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군밤 타령 이런 거 때문에 뭐 바람이 분다 이런 게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이 발레리의 그런 그 시 속에 나옵니다. 거기 짧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뭐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시인의 말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레리의 이런 시구가요, 범용한 시인들의 100권 내지 1000권의 그 시집을 능가하는 그러한 이 시귀잖아요. 짧은 그 말이지만은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진 뭐 그러한 느낌의 그런 느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느낌을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책은 사실은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창세기 1장도 나옵니다. 근데 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할 때,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입바람입니다. 입바람을 코에 불어넣으신 거죠. 또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요, 바람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뭐 바람이 뭐 걸린다고 막히나요? 돌아가고 넘어가고 뭐 이러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가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을 때 뭐 조용한 가운데 성령 내려온 게 아니라 바람 소리가 이렇게 후 하는 굉장히 강한 제트기, 여러분 그 아마 그 이렇게 우리 비행기 타면 뜰 때 그런 소리에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가장 강한 바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람 소리가 임하면서 성령이 불같이 불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타는 것처럼 막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과 바람,
성경에 너무너무 많죠.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다귀에다 대언하라고 그랬잖아요. 생기야 불어라. 바람이 생명의 바람아 불어라. 그랬더니 마른 뼈다귀 그냥 다 죽었던 그 뼈다귀들이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일어나는 모습들.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이와 같이 바람의 종교입니다. 성령님의 종교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요 막 그런 느낌을 막 받아야 돼요. 나 혼자 외롭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구나. 예배 드려도 외롭고 끝나도 외롭구나. 그게 아니라 앉아 있어도 뭔가 내 속에 막 지나가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과 마음에 머리마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 여러분 있습니까? 네.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태진아 알죠? 태진아. 태진아는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태진아의 본명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래? 태진아가 본명이 아닌 것은 알고 있죠? 왜 태진아가 태진아냐 하면은 그 당시 유명했던 태진아가 막 데뷔하려고 할 때 유명했던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태연실, 남진, 나훈아. 그 이름을 다 따가지고 태진아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예. 원래 태진아의 본명은 조방언입니다. 조방언.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태진아 이분이 미국에 와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사실 변화됐습니다. 예. 그분은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하루는 이 미국에 와서 예수 믿고 그가 변화받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물어본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랬더니 태진아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바람이 났다. 바람 났다. 그래서 무슨 바람이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 바람이 났다. 예수 성령 바람이죠. 예수 바람이 들었다 이겁니다. 또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암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진아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받고 방언하게 됐습니다. 방언. 원래 본명이 조방언이니까 어쨌든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분이 그렇게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고 있습니다. 성령 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 가운데 막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생명의 바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새벽에 나왔죠. 새벽같이 나왔는데 람세스로부터 출발해서 한 5, 6일 정도 지났을까요?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군사들은 한 3일 정도 늦은 다음에 이제 따라왔으니까. 근데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말을 몰고 병거를 끌고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발굽과 병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이 바람 소리에 이렇게 얹혀져 가지고 아마 이 막 방앗간에서 가면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 방앗간에 막 그 돌아가던 소리 있죠. 그런 소리들이 막 크게 들리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게 바람에 의해서 더 가까이 지금 들리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그들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바람에 바로가 이끄는 병거와 말발굽 소리 그들의 마음 속에 더 크게 공명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고요. 옆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넘실거리는 홍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 바로의 군대들이 칼을 가지고 또 병거를 타고 와서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바닷가에 오니까 바람도 불고 뭐 정신 없었겠죠. 그들의 마음도 여기저기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다음에 모세의 마음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성도님과 함께 이 전도 차원에서 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산에 아침에 가게 되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고요. 거기서 보니까 푸른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푸른 바다가 보이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막 부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람이 아주 예사롭지 않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갔던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너무 좋다. 같이 갔던 또 다른 전도하려고 갔던 그 두 사람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느껴진다. 근데 저는요 아까 그 발레리의 말처럼 그런 느낌으로 들었어요. 바람이 분다라고 계속 말했을 때 바람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살만하구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구나, 참 좋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바람이 느껴진다는 것은 곧 이분이 이제 성령 충만 받겠구나 하는 막 믿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바람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동풍을 갖다가요, 한국에서 쇳바람이라고 하죠. 쇳바람. 그래서 높새바람이라고도 할 때 그 쇳바람. 그 다음에 서풍은 한이바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남풍은,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마파람. 그 다음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정치 때마다 불어오는 북풍이 아니라 그냥 그 북풍은 뭐라고 하냐면 댐바람이다, 그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통화가 되지 않으면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으면 연락바람, 이런 바람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말이 이해도 안 되면은 여러분 이해 바랍니다 할 때 이해 바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밤에 막 잠을 자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밤에 막 자기 부인한테 깨워가지고 파스 좀 붙이라고 막 그랬더니 아내가 막 그냥 깜깜한 밤이니까 짜증내고 막 핀잔하면서 어쨌든 막 장결에 이렇게 손으로 더듬더듬해서 파스를 찾아서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너무너무 시원한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떼려고 봤더니 그 파스가 이쪽엔 중화요리, 이쪽에는 만리향, 알죠? 이쪽에는 신속배달. 한국에 가면 그 스티커가 꼭 파스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방법을 성경대로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출애굽을 해서 애굽 군대가 뒤에 따라오고 있고 옆에는 산이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줬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바람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 바람이었어요.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길을 내신 거예요.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바람을 통해서 길을 내주신 겁니다.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여러분, 나오죠.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물이 큰 동풍으로 인하여서 갈라졌어요. 근데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남풍도 서풍도 북풍도 아니고 동풍이라는 겁니다. 자, 동풍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겠습니까? 이 쇳바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로부터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러면은 서쪽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방향으로 보면 동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럼 바람이 동풍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합니다. 쇳바람. 맞아요. 그쪽이 사막이니까 또 사막에서 아주 건조하고 높은 온도의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실 때 우리 영화에서처럼 모세가 막 손을 들어서, 원래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맞는데 영화에서 어떤 영화만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산신령처럼 막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뭐 바다를 뭐 치고 뭐 하니까 뭐 갈라지는 것처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손을 들고 있었어요. 들자마자 또 갈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냥 딱 1초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것을 말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풍은 말하자면 제가 여기 서쪽에 있고 동쪽이 저기라면은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죠. 바람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분 게 아니라 저쪽 홍해바다 반대쪽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밤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저쪽 끝에서부터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바다를 갈라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잘못 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잘 만든 거 하나는 있어요. 보통 대부분 영화가 막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이쪽으로 날리진 않더라고요. 그죠? 뒤로 날려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방향은 맞긴 맞아요. 근데 뭐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좀 그런 건데 그 부분은 맞아요. 이렇게 날리는 게 맞죠.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바다를 갈라주셨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밤이 지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딱 보면서 바다가 갈라졌을 때는 이미 이쪽부터 저 끝까지 다 갈라진 겁니다. 뭐 가면서 갈라지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몇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아무 증거 안 보입니다. 아무 증거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바다 저 끝편에서부터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쪽에서부터 일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제가 그냥 뭐 깜짝 놀래켜 주려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스펄전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요 홍해 얘기는 아니지만은 천국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없다니까요. 왜 없냐? 아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가야 할 곳을 잘 설명해 놓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서프라이즈 해 주시려고 갑자기 천국에 갔을 때 너무 좋게 만들려고, 그게 이유래요. 다른 이유는 잘 모른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홍해 저쪽 끝에서부터 갈라오신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런 것들, 또 다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벌써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10년 전부터 일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30년 전부터 일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기도할 때부터 일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음식 중에 도넛 있잖아요. 던킨 도넛 같은 거 먹으면서 참 도넛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의 그런 만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큰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도넛. 왜냐하면은 도넛은요, 그 가운데 없잖아요. 가운데, 그죠? 뻥 뚫어졌어요. 그게 막히면은 도넛은 도넛이 아닙니다. 그죠? 빵이겠죠. 그럼 그게 막히면. 근데 그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넛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없는 게 없는 것이 아니죠. 도넛한테는.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한테도.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항상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동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또 들어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은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또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항상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이 말을 통해서 놓고 볼 때는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요, 아직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 뿐이죠. 내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는 그 순간부터 내가 기도의 첫 마디를 내딛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구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미 응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응답을 그냥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제일 원하시는 그때에 사실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 그 밤,
그 하룻밤을 지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도 동풍은 불고 있다. 바다는 갈라지지 않지만은 막 불어오고 있잖아요. 불어오고 저쪽에서 몰라요 지금 왜 동풍이 부는지도.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었고 시간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지금도 나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한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또 말려주셨다. 여기서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그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한 번에 쫙 가르시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건너편에서부터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밤새도록 그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거죠. 큰 동풍으로 일하셨고 왜 밤새도록 일하셨을까? 그래서 바닷물이 물러가면서 물이 갈라졌고 또 밤새도록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또 마른 땅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갈라놓기만 하고 그 땅이 진흙투성이었으면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동풍으로 그 건조한 바람으로 바다까지 다 말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는 참 하나님께서는 참 세밀하시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세밀함이거든요.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굉장히 저한테 세밀한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세밀하죠. 사랑하면은,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갈라놓으실 뿐만 아니라 깔끔하게 그를 그냥 촥 말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좀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쪽에는 백인들이 타고 뒤쪽에는 흑인들이 탔는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싸움이. 그러니까 이제 운전수가 운전하다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길에다가 세워놓고 내려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 내리라고 한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는 흑인과 백인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공평하게 우리는 모두 흑도 백도 아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타라 해가지고 이제 버스 운전사가 운전하고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좋은 생각을 해서 박수를 쳤죠. 근데 한참 운전하려고 하다가 운전기사가 다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옅은 파란색은 앞으로 타고 짙은 파란색은 뒤로 타십시오.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만 바꾼 거지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한 건 아니죠. 아마 이 운전수도 아마 백인이었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을 가르시고 물을 말리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룻밤 동안 밤새도록 이 일을 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지금 1분 1초가 지금 조급하고 뒤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먼지가 막 날라오고 하는데 이게 참 이게 걱정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갈라주지 않고 그냥 밤새도록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을 갈리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은 바로 앞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14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갈라졌으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금방 갈라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믿음도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왜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해야 했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는 타이밍들을 늘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별로 실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가 이제 뭐 그냥 밤낮 유혹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뿌리치고 옷을 버리고 도망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해를 받아서 결국은 어디에 가게 됐습니까? 바로 왕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요셉이 원망할 것도 같은데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 41장 4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30세가 됐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사람이 어떤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은 30살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한참 이후의 얘기지만 중동은 그래요.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30살. 그러니까 이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28살에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2년 동안 뭐 하겠어요? 2년 동안 아마 타락할 수도 있고 2년 동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총리 대신에 데려가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요셉을 2년 동안 그 감옥에 탁 썩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30살이 딱 되었을 때 끄집어내서 딱 그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민수기 4장 3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이 되려면은 아무 나이나 될 수 있지 않습니다. 30살 이상 또 50살까지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살까지 기다리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천히 일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금방금방 응답 주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를 찾기 위함이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순종할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상급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시간, 그 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막 조급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우리를 여기서 구출해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을 하나님께서 끌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모든 창조를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퍼펙트하게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우리를 가담하게 만드십니다. 인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밀가루는 만드셨는데, 밀나무는 만드셨는데 왜 빵나무는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예. 아니 보통 밀가루 그냥 퍼먹는 사람 없죠. 그거 갖다가 가공해서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밀나무를 만들지 마시고 빵나무를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빵 따먹으면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밀가루 나무만 만들어 놓고 그 밀을 수확하고 타작하고 길러서 그걸 우리가 또 가공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틈새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우리 나와 함께 일하자,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 나아가자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방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으셨던 것은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죠. 너희가 이 밤새도록 내가 이쪽부터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홍해를 갈라갈 테니까, 그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습니까? 한 사람은 원망했겠지만 또 어떤 부류들은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모세도 계속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 손을 들고, 그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계속 응원하고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을 것이라고요. 그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락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집트 바로와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함께 따라가게 된 거죠. 따라가게 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서 막아섰기 때문에 뭐 이들이 이제 운행하는 게 힘들었는지 그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이제 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25절 말씀에도 고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싸운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집트 백성들의 입에서도 나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서 설교를 이끌어가고 싶어요. 뭐냐면은 오늘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내 문제가 있을 때 저쪽에서부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제일 설교를 잘했던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대에 스펄전 목사님보다 언변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더 설교를 잘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조지 파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동시대에 영국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시고 유명하신데 우리가 그 목사님들한테 배우기 위해서 한번 설교를 들으러 가자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배를 타고 영국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조지 파커의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시티 템플 교회에 계셨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대요. 미국 목사님들이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우리 파커 목사님은 명설교가이시다. 아무리 들어봐도 참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이 나왔고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 두 분의 차이가 있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요, 오늘 뭐 설교가 좋았다 내지는 이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참 대단하셔,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출애굽기 14장 우리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에 저는요, 이 바다 길, 이 홍해, 마른 땅,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저는 예수님의 그 어떤 타이폴로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그 마른 땅을 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밟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걸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동풍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얘기를 강조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온지 아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저 하늘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다. 여러분, 이 오늘 이 바다를 가르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나로부터 이쪽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저쪽 가나안 땅, 저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계속해서 길이 나져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는 방향성입니다. 계속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마른 땅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그리고 동풍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예표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게 너무 좀 알레고리칼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여러분들 22절에 보시면 물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22절에도 나오고 나중에 이집트 백성들이 고백하는 부분에도 나오지만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옆에 돌이 보였던 게 아니에요. 옆에 물벽이 보였다는 거죠. 우리 그 수족관 같은 데 가면은, 그죠? 샌디에고 같은 데 가면 그 상어 수족관 이렇게 지나가면 뭐 있다면서 물벽이,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웠을까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떤 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의 세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 바다의 힘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힘이. 그래서 물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고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물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벽 사이에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계속해서 전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신기하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좀 경외롭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 힘이 빠지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물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계속해서 의지해라.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이 땅을 어떠한 그 강력한 힘으로, 지탱하는 힘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물속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이집트 군사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저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도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나를 지탱해 주고 계시고 내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이거를 매 순간 믿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물벽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그 안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뭘 하고 어떤 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이 길을 늘 지탱하고 계시다. 늘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한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할 때도 용돈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달치 주고 오늘 용돈을 크게 쓴다. 근데 1년치 줄게 하고 자녀들한테 1년치 용돈 안 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훈련시킬 때 하루치씩 주고 조금 아이가 훈련 받으면 일주일치씩 주고 나중에 이제 한 달치씩 주고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물벽 매 걸음걸음마다 조금씩 걸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등불을 들고 걸어가니까 매 발자국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빌리 그레엄 목사를 따라다녔던 키믹스라고 하는 장님, 그 복음성가 가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m 앞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발 앞을 가르쳐 주신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게 바로 물벽으로 보호하시면서 마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밤새도록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시험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냥 기다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순종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쌓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인간이 하기에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뭘 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일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움직였을 때는 하다가 망하고 안 되고, 그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가만히 있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게 이루신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갔잖아요. 바로가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재앙이 혹시 뭔지 아세요? 피 재앙을 내렸어요. 피, 강물도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이, 술사들이 그것을 따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따라 했어요. 바보들 같이 했어요.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개구리 재앙입니다. 근데 그거를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 했을까요? 따라 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 따라했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보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잖아요, 피재앙.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걸 따라했어요. 그러면은 그 재앙이 2배로 가는 거잖아요, 그들한테. 그죠? 머리를 한번 굴려서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은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가 그 이집트 땅에 범람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술사들, 자기들도 나도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개구리를 그 안에 범람하게 만드니까 개구리가 2배로 더 많아진 거죠. 근데 이걸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모세한테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8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때가 훨씬 많아요. 뭘 한다고 해서 오히려 나중에 그게 똥되어서 그거 치우는데 더 힘들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그런 생각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이 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풍이 불어온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때에 나는 그 시간을 그냥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믿음과 그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모세를 따라 건너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건너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모습에서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힘든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이 매 순간 어디 가든지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느껴지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충우돌하거나 여기저기 손 벌리고 가거나 그럴 필요 없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곧 이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풍이 느껴질 때에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거, 그 투 경기 혹시 아세요? 소 죽이는 투 경기 있잖아요. 사실은 이 투 경기는요, 소와 투사가 1대1로 싸우는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투 경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소와 3명의 투사가 사실은 싸우는 거예요. 3명의 투사가. 첫 번째 나오는 투사는 누구냐면은 블루라렐로라고 하는 그런 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투장에 소가 딱 나오면 첫 번째 투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블루랄레로라고 하는 투사가 나와서 빨간 천을 가지고 계속 이 소를 이게 흥분시킵니다. 흥분 엄청나게. 그러면 소가 막 화가 막 나죠. 막 발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흥분시키는 거. 그렇게 한 3-40분을 이 소를 심장이 터질 정도로 막 흥분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피카도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이번에는 말을 타고 막 다니면서 소의 등에다가 창을, 그죠? 작은 창을 3개 내지 4개를 막 힘차게 막 박는 거죠. 그래서 소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도로라고 하는 투사가 마지막으로 딱 나가서 단 한 번에 이 긴 창을 가지고 소의 그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장까지 한 번에 딱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소가 팍 쓰러지면서 죽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일어나서 이제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결국 이 투라고 하는 이 싸움은요, 절대로 소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에요. 소 한 마리 놓고 3명이 분업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소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소가 살아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가 살아나는 딱 한 가지 방법. 그게 뭔지 아세요? 설교 제가 강조했던 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언제 가만히 있으면 되냐면, 첫 번째 나왔던 그 블루랄렐로라고 하는 그 빨간 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서 막 소를 그렇게 흥분시켰을 때 소가 움직이지 않는 소가 있대요. 가끔 어쩌다가. 그러면은 그 다음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투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패배라는 거죠.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소를 화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40분 아무리 빨갛처럼 흔들고 뭐 해도 소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 소는 나중에
한 3, 40분 지난 다음에 그냥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서 투구장을 나가게 되고 살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움직이고 막 내 힘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제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우리가 흥분하고 막 그러면은 그 뭡니까 물루랄렐로가 막 피카도르가 와서 막 우리 창을 그냥 우리 확 박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그 시간을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풍을 통해서 길을 쫙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들 동풍이 불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매 순간순간을 나아가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